여러분들은 방금 수준 높은 신년 특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영유치부의 또 앙증맞다 못해 인형 같은 그 귀한 율동, 제가 뒤에서 이렇게 뒤태만 봐도 마음이 흐뭇한데 정면으로 보시고 함께 찬양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찬양을 비롯해서 또 우리 온 세대 예배 때는 좀 더욱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찬양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제 한 주도 이제 열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그림책은 신년 첫 주일이라 떡국에 관한 그림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신년에 떡국을 드시는지 이 그림책을 나누고 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떡국의 마음입니다. 길고 긴 가래떡을 뽑는 마음은 내가 오래오래 탈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둥글게 떡을 써는 마음은 둥근 저 태양처럼 너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시간을 들여 뽀얀 육수를 내는 마음은 내가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푸근하기를 바라는 마음. 달걀 깨는 마음은 너의 꿈이 더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 달걀 젓는 마음은 내가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얇고 고운 지단, 조심조심 붙이는 마음은 너의 곁에서 지켜보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나의 마음. 푹 익은 소고기 잘게 찢어 준비하는 마음은 내가 항상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 초록빛 싱싱한 파를 더하는 마음은 내가 늘 푸릇푸릇 생기롭기를 바라는 마음. 새하얀 쌀떡 끓이는 마음은 너의 앞날이 밝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 따끈한 떡국 듬뿍 담아내는 마음은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고소한 김 조각 함께 올리는 마음은 너의 삶이 작은 부분까지도 고소하게 재미나기를 바라는 마음. 설날 아침 떡그릇 한 그릇의 마음은 너의 복을 비는 정성과 기도가 담긴 마음. 맛있게 먹으렴. 그리고 새해 복 듬뿍 받거라. 끝. 설교도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읽으면서 얼마나 군침이 돌고 읽으면서 또 얼마나 제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는 좋은 그림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떡국이 있다면 오늘 본문 광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떡국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루 단위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신 음식이 무엇이지요? 두 글자. 처음 글자는 만. 나. 제가 똑같은 질문을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질문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리지만 계속 힌트를 줬죠. 하얀색 두 글자, 첫 글자가 만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만두요. 똑같거든요. 만두가 정말 맛있는 중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만나가 나오는데 새해의 만두를 떡국을 먹으면 광야에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새해의 특징과 광야의 특징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오늘 올해 무엇이 열려있지, 무엇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섰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그러한 막연함 속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해에 오늘 함께 읽은 이 그림책의 의미를 담아 축복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가족끼리 또 격려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막막할 수 있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만나에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 단위씩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치 분량. 그래서 만약에 오늘 거두었는데 내일 나가서 또 하늘을 보면 또 내려줘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치 이상 이틀치를 거두자, 그리고 내일은 나가지 말고 귀찮으니 집에서 쉬자 하면 그 하루치 분량이 다음 날에는 썩어 없어집니다. 못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만나를 주실 때 하루씩이라는 것은 보존기간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했고,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안식일을 대비해서 안식일 때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루치. 두 번째 특징은요, 6일째에는 이틀치.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씩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치씩 안 주시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틀치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쌓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쌓으면서 광야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만큼 안전하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광야가 편해지는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분량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도록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하루치씩 주지 않고 이틀치, 3일치 내가 수고한 것 거두어서 보관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쌓아놓은 창고만 바라봐요. 저게 비었나 안 비었나.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주어도 부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6일째 날에는 만나를 이튿날의 분량으로 거두어도 썩지 않도록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7일째 안식일째에는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봐야 내려오는 만나가 없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패한 만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패한 믿음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수고나 노동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만나와 내가 쉬게 하는 안식일로 너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하루 단위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주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유효기간도 하루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받으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오늘 내가 순종으로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만나를 따로 보관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만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는 스스로 거두는 수확 때문에 만나가 멈춥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얻은 가나안의 수확을 보더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교훈하실 때 내가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도 오늘 찬양 너무 잘했고요. 또 율동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건의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잘 잡을 거예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들 빼먹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도 가르칠 거예요. 집에서는 말씀 읽게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이것을 거두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이끌고 지금은 교회 선생님들이 이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얻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좀 빨리 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풍성하게 누리기를 목사님은 기도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을 도와주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사역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먹는 만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했고 내 갈림길에 섰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구나. 그 원칙을 빨리 경험하고 그것을 내 양식과 같이 하루 먹는 세 끼 음식과 같이 친근하게 누리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우리 다음 세대의 덕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새해는 우리가 떡국으로 시작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한 해 한 해 하루의 시작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다짐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해의 첫 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어제 순종한 말씀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또 내게 주실 말씀으로 또 내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어느새 광야는 우리 뒤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매일 성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모범 보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